오늘은 여호수아서 31번째 시간으로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장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여호수아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좀 여호수아와 좀 친밀해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사이라 그렇게까진 친밀하지 않는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66권 가운데 좀 특별하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건축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요? 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서였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위협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이 모든 걸음 끝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땅, 새로운 지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시겠어요? 우린 굉장히 친한 사이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오랜 걸음을 걸었기에 친하다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묻는 거죠.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실 걸 알기에 제가 그냥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을 완성한 위대한 장군입니다. 전쟁터에 탁월한 용사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이 분배한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12지파의 그 수많은 욕구들을 잘 정리하며 분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던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의 곁에 사람이 끊어진 적이 없기에 아주 훌륭한 인격자요, 그와 같이 매력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전부가 틀린 말이 아닌데, 만약 저에게 장수요 또 정치가요 아주 훌륭한 인격자였던 여호수아, 거기까지만 설명한다고 얘기하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한 걸음 앞서서 여호수아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는 일평생 변함없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누군가에게 말하기 이전에 여호수아의 그 긴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참 다양한 상황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환경은 요동쳤지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한 번도 구부러지지 않았던 인생이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신앙적으로 구부러졌던 때가 과연 있었던가? 뭐 억지로 찾으면 아이성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이요. 근데 이걸 구부러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일평생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고 말 그대로 온전했고 그는 진실했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이 결코 온실 속 화초 같은 삶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척박한 광야에서 피어난 신앙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 우리에게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건 그의 삶은 단 한순간도 꺾이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는 우리가 알지만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 1세대 사람이니까 노예 생활의 그 척박함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을 걸었던 사람, 이게 여호수아였다고요. 군대 장수로서 전쟁터에 서 있었어야 됐고요.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며 성공과 성취의 삶을 누렸던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의 일평생이 과연 신앙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변하지 않고 해나가기 위해 쉬운 환경이었을까요? 온실이었을까요?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상상 끝에 있는 여호수아의 그 삶의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우리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게 노예 생활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걸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기에 감독관들을 세워서 더 혹독하게 그들의 노예 생활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자라고 하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길 원했다고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의 노예 생활은 절대 그 길을 박수 쳐주는 삶이 아니라 굉장한 핍박을 가했던, 더 많은 일들을 시키고 더 많은 어려움을 주어서 신앙의 길 가지 못하게 했던 시대가 노예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구부러지기 딱 좋은 시대였단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칭찬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던 시대가 바로의 노예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 아니죠. 우리 광야 생활을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무려 40년이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뒤를 따라가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마음을 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날마다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에버랜드 같은 삶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걸음이 우리로 하여금 한숨 짓게 만드는 참 마음 상하는 길이었다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들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40년 먹다 보니까 자기들 입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여기는 주어지는 음식이라고 하면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어요라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이런 곳이 광야였다고요. 여러분, 4일도 힘든데 4년도 힘들거든요. 근데 40년의 길을, 척박한 땅을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고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지키기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주님, 신앙의 길이 고작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찮은 거 먹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길들을 난 언제까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내가 못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나름 구름기둥 불기둥 뒤를 따라가며 그래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큐티도 가끔 하고 나름 기도 생활도 하고 부흥회에 있으면 교회도 더 열심히 참여하기도 하고 내 나름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쫓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지, 이곳을 봐도 꽃이 없고 저곳을 봐도 쉴만한 물가가 없고 늘 그 모습 그대로의 광야를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이 척박한 음식, 날마다 새로운 음식들로 내 삶을 기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제 먹었던 걸 오늘 또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먹은 음식을 내일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식단이 변하지가 않아요. 살림살이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5년, 10년, 15년을 지내고 있음에도 내 인생은 여전히 광야예요. 나는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불기둥을 따라가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신앙 지키기 좋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를 저었고 그들은 불평하다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왕왕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절대 신앙 지키기 좋은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았던 바로의 노예 생활도 예수 믿기 쉬운 생활이 아니었고요. 광야 절대 만만하지 않은 어려운 삶의 환경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도 봐볼까요? 그가 경험했던 전쟁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운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버님은 어렸을 때 전쟁을 경험하셨죠.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는요, 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죠. 전쟁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뒤집어 여호수아의 마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약해졌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전쟁이 진짜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광야 길을 걸어오며 때로는 아말렉과 싸워야 됐었고, 시온과 옥과 싸울 때도 그는 맨 앞에 섰어야 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전쟁이 도대체 어떤 전쟁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지고, 또 어느 순간 화살이 휙휙 날아와서 오늘은 내가 멀쩡하지만 내일은 그 화살에 내가 꽂힐 수도 있는 거고, 창이 내 옆구리를 찌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살았다는 것에 안도하기보단 옆에 죽어간 전우 때문에 밤새도록 펑펑 우는 일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예, 온갖 소리들이 들리는 그 전쟁의 참혹함과 그 끔찍함, 그 비명의 소리들이 그로 쉽게 잠 이루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전쟁인데 지금은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 전쟁의 자리에 네가 장수다, 너를 통해 가나안의 정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또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약해졌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몸을 덜덜덜덜덜 떨면서 약해진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신앙생활 가운데 삶의 전쟁이 있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도대체 이 전쟁이 내 삶에 왜 있어야 되는지 오늘도 또 다른 의문문이 생겨지는 그런 시간이 전쟁터였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으로 이끄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하나만 더 봅시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 5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예, 전쟁도 끝났고 온 지파들에게 땅도 분배해 줬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호수아요, 우리의 존중을 받으셔서 당신도 기거할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길래 딥나세라를 요구했고요. 그들은 기쁨 가운데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며 거기서 평안히 거주하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험난했지만 잘 이겨냈고 버텨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이제는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성공을 가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공과 성취의 삶 역시 신앙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무언가를 목표하며 산을 올라갈 때, 여러분, 오히려 그때보다 산 위에 가서 야호,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 라고 말하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더 많은 사건과 사고가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발을 잘못 디뎌서 그 골짜기를 향해 굴러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오히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성공 앞에, 그들의 성취 앞에 그들의 노년이 흐려지는 모습 또한 많이 보았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일평생 신앙으로 살며 많은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 마지막 그 이룸, 성공과 성취 안에서 그들의 삶에 병이 들고 냄새가 나는 이상한 일들, 우리가 은근히 많이 보지 않았나요? 명예가 생각보다 위험한 거고, 성공이 생각보다 위험한 거예요. 인기가 생각보다 사람에게 참 위험한 겁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사기 8장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얘기하면 여룻바알이 기드온의 별칭이었어요. 그런데 그 300용사로 수많은 미디안의 족속을 정복하고 난 그 기드온에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 첩에게도 아들들이 많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만 70명이면 딸은요? 한 5천 명쯤 되겠죠? 예,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전쟁의 용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기 시작하자 수많은 여인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데, 난 기꺼이 기드온의 5번째 부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15번째, 30번째 부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기드온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아요. 그들을 다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며 나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그렇죠, 악한 아들을 낳기까지 그의 모습은 어찌 보면 자신의 정욕을 위한 삶을, 그의 성공 이후 노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쭉 돌아올 때 참 신앙 안에 있기 참 좋구나, 하나님 믿고 즐거워하기 참 좋구나 라고 하는 환경이 도대체 언제였던가라고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신앙생활하기 참 좋았던 때일까요? 정말 반복적이었던 광야 40년이 하나님 섬기기 참 좋았던 때였을까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정말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의 성공과 성취가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여호수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는 그 어떤 환경에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이 구부러지지 않았고, 광야의 그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이 구부러지지 않았으며, 전쟁터에서도 성공과 성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도 그는 한 번도 구부러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올곧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여호수아의 고백일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호수아도 죽음을 직감하기에 지금 이런 설교의 자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유언이거든요. 이 죽음 앞에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일평생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로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멋지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난 일평생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 이게 저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 쉬운 삶을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험난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꽤 험난하지 않았어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삶의 마침표를 찍을 그 순간에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내가 돌아보았을 때 난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난 믿음을 지킨 자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가며 끝까지 구부러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여호수아는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그 힌트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가나안의 신들이든지 너희들은 선택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어찌 보면 뜻을 정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선택의 수많은 기로들, 갈림길들이 인생에 있는데 여호수아는 뜻을 정한 것 같이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디가 더 좋아 보이는지를 따져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디가 더 좋은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림길에 섰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디를 가면 더 좋을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척박한 광야보다는 그 땅이 보기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하나님 계시면 감사한 거고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거나 섬기지 뭐. 말은 좀 격하게 표현됐지만 왜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느 순간 갈림길에 섰을 때 내 눈에 어디가 더 좋아 보이는지 좋아 보이는 땅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 보이는 환경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더 좋아 보이면 그 길을 걸어가고 저기가 더 좋아 보이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여호수아에게는 환경이 좋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정하되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의 뜻을 정하였기에 내 가는 길에 갈림길에 서서 그가 선택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느 땅이 더 비옥한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계시면 그곳으로 걸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광야에 계시면 그곳이 40년의 척박함의 길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를 것 없는 참 반복적이고 지루한 삶이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난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가 전쟁터여도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있으면 기꺼이 그곳을 갑니다. 왜? 난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여호수아의 삶이 일평생 구부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그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까운 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이걸 도우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뒤를 따라오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선택했어요. 여기가 훨씬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뒤를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신앙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해놓고 하나님 저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신앙의 삶이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많다는 걸요. 왜 그들은 그것을 섬겼을까? 하나님 말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것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딱 하나예요. 보기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에게 훨씬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더 강해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그 지위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윈도우 같은 컴퓨터 창을 열고 바라보는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예?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 그들이 들고 있는 정말 가방과 그들이 걸치고 있는 옷들이,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집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들을 따라가야 그걸 얻을 것 같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도 반복적인 40년 같이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를 줄 것 같은.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려나요? 제가 인스타를 그만뒀어요. 인스타 앱을 또 삭제했습니다. 제가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막 팔로우를 걸고 하는데 다 엄청 예뻐요. 사람들이 엄청 예쁘며 저한테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자기한테 얼마만 맡기면 자기는 늘 성공했다는 거예요. 3천을 5천을 만들었고 뭘 만들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막 너무 이렇게 나한테 대쉬를 하고, 그래서 여기는 내 마음을 흔드는 곳이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눌러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눌러봤을 때 그들은요, 한결같이 엄청나게 풍요한 삶을 우리 눈에 보여주더라고요. 먹는 음식이 난 한 번도 못 먹은 것들만 먹고, 정말 그들의 모습과 외모와 모든 것들이 참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수많은 사람들이 눌러보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듯한 모습으로 그들을 단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걸로만 선택한다 생각하면 그럼 당연히 그 뒤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길보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 훨씬 화려하다니까요. 훨씬 풍요하다니까요. 훨씬 재밌어 보인다니까요. 주님은 고작 내 삶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 같은데, 그들은 훨씬 좋은 파라다이스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여러분, 그래요. 보이는 걸로 선택하려고 한다면 너무 당연하게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일평생 신앙이 구부러지지 않았던 이유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좋아 보이는 것, 그것에 시선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었고, 주여 난 당신의 뒤를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뒤를 쫓는 믿음의 삶을 그는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다, 결국은 하나님이 광야보다 크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의 족속보다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는 확신 가운데, 지금 보여지는 것에 일희일비하기보단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며 하나님 뒤를 쫓기를 그는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보이는 거 따라가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 여러분 결심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삶을 진정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삶,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삶이 여호수아였고, 그렇기에 환경은 요동치지만 한 번도 변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들보다 더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뒤를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늘 보이는 것에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믿음에 있고 하나님에게 드린 내 마음에 있어요. 그 모습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랬기에, 그렇게 살았기에 여호수아의 삶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여호수아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역설적인데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니까 그걸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의 삶은요, 우리 한 사람은 그의 인생을 쭉 담고 있잖아요. 그 모든 걸음이 합쳐져서 지금의 삶이 된 건데 50년을 걸어왔으면 50년의 삶이 농축되어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80년이면 80년의 삶이 농축되어서 80세의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누구를 부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원래 하나님을 못 봐야 되는데 세상만 봐야 되는데요, 누구를 바라보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선명하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간 자의 삶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힘있고 능있고 강하며 한 인생을 책임져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국 그의 인생이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오, 이걸 부정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막 속을 썩이고 막 이러지만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의 삶을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아빠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31절이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본문이긴 하지만요, 지금은 반대의 모습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삶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뭘 부정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역사심과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집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여호수아라고 하는 너무 선명하게 세워진 신앙의 인물이 누구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니까요. 31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들을 바라볼 때만큼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꼭 여호수아가 등대 같더라고요. 칠흑 같은 밤을 헤매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오라고 말하며 육지가 어딜까, 어디가 길일까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라는 등대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가 육지다,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헤매는 수많은 배들을 안전한 항구로 정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이 그들에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룩한 목마름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있는 각각의 처소에서 이런 등대가 된다면 진짜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수많은 말들로 번민하던 그들이 아무개를 딱 만나는 순간,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빚으시지.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름다운 믿음의 등대였으면 좋겠습니다. 등경 위에 올려진 아름다운 등불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의 육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여지게끔 만드는 귀한 통로가 그 시대의 여호수아였다면 이 시대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6절, 47절 세 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했대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니까 이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가왔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니 그들 안에 거룩한 목마름이 막 생겼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의 삶이 사는 날 동안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명한 본이었고 믿음의 등대였듯,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셔 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